1월 첫째 주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 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지켜내면 좌우로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형통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 붙들었습니다. 근데 불과 3주죠. 우리가 불과 3주인데 어떤가요?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잡고 하나님께 확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꿈에 그리던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마치고요, 이제 이 강만 넘어가면 저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입니다. 얼마나 참 가슴이 벅찼을까요? 그래서요, 전쟁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 신호를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때 여호수아가 한 가지 일을 딱 합니다. 한 가지 일이 무엇일까요?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어디에서 보냅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시딤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곳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세월 중에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시딤에서요, 미디안 여자들과 음행을 하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요, 다시 이곳에서부터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장 인생에 비참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모멸감 있던 그 자리로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회복된 상태로 다시 보내셔서 그때의 그 상처가 아무렇지도 않고 그때의 그 수치가 아무렇지도 않게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셔서요, 이전에는 세상과 비교하고 이전에 세상이 무너졌던 그 상처의 자리로 다시 반드시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다시 무엇으로 만드십니까? 그 저주의 자리를, 그 수치의 자리를, 그 모멸의 자리를 다시 영광의 자리로 만들어내 주는 분, 가나안 땅의 점령의 첫 발걸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예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나무에 달려 그 저주의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로 바꾸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못 살고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수치스러웠던 모든 일들이요, 아무렇지도 않은 추억이 돼버리고 마는 정말 귀한 은혜가 그 성도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상처와 고통이 다시 회복됩니다. 저는 참 우리 하나님이 참 멋지세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멋진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예전에 과거가요, 예전 수치가 이제 더 이상 수치가 아닌 거예요. 예전에 제가 키가 좀 작은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진 찍을 때마다 이렇게 뒤꿈치를 들고, 심지어 이제 입술 두툼한 것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입술 맨날 이렇게 까먹고. 제가 지금 나이에 들어서도 계속 그러고 있으면 그럼 제가 이상하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지고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요즘엔 돈 들여서 입술을 까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더 이게 수치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런 모든 상처들을 덮으시고 반드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딱 처음 절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는 왜 굳이 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그것도 조용히 불러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가서 정탐을 하고 와라도 아니에요.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엿보고 와라. 가서 엿보고 와. 이 얘기는 뭐예요? 일단은 안 보내긴 뭐하고 또 보내자니, 예전처럼 12명 보내자니, 예전에 아픈 기억 있죠? 민수기 13장에서 12명을 가디스 바네아에서 보냈다가 그때 어떻게 됐어요? 10명이 안 돼, 저 땅은 안 됩니다 해서 11일 만에 갔던 가나안 땅에서 다시 돌아서 40년을 광야 세월의 이유가 된 그 민수기 13장의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으니까 단 2명의 정탐꾼을 몰래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의 모습과 다름없는 거죠. 처음에 강하고 담대하겠다고 해서 막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아서 올 한 해를 넉넉하게 이겨내야지 했다가 한 2주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인 생각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적으로 이것도 좀 준비해야 되고, 인간적인 이런 것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내심 불안함들이 있고요, 내심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해봐야지라고 하는 생각들로 손을 내밀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송구영신을 보내고 첫 주를 보내면서 다짐했던 그 모습들은 다 어디로 온데간데 없고
오늘 두 정탐꾼을 몰래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정탐꾼이 들어간 곳이 또 어디입니까? 참 여리고 안에 들어가서도요, 기생의 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생의 집, 이 기생이라는 단어를요, 어떤 단어로 똑같이 보냐면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 유다의 며느리의 다말이라고 한 여인이 있어요. 이 다말이라고 한 여인이요, 어떻게든 자손을 잇고자 이제 시아버지 된 이 유다랑 어떻게든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녀로 자기 분장을 꾸미는 내용이 나와요. 나중에 창세기를 보다 보면 그 장면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드릴 텐데요. 그에서 쓰이는 창녀라는 그 단어와 여기서 기생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몸을 파는 여자라는 거예요. 몸을 팔고 있던 이 여자의 집에 이 두 정탐꾼이 들어가는데요, 유숙한다라는 이 의미에는요, 사실 관계를 맺는다라는 의미들도 있어요. 그래서요, 굉장히 이 여인이 살아가는 그 삶이 굉장히 복잡한 그런 여인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남자분들 이렇게 직장 생활하다가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왠지 출장만 가면 왠지 외도하고 싶은 마음들, 왠지 그냥 이렇게 뭐 출장 가셔서 막 2차, 3차 술자리 막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할 때 보면 꼭 여기서 모범적이셨던 분들이 꼭 해외로 어디 출장을 가시면 꼭 밤에 잠을 안 주무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디든가 나가서 막 이렇게 막 뭐 자유함을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배회하려고 하고 꼭 술집을 찾아가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오늘 두 정탐꾼도 와서는 어리버리 해가지고 갈 데 없으니까 마치 그냥 술집이나 가자라고 해서 갔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겁이 나고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이 여리고성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 어리버리 이렇게 있다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가도 티가 안 나는 이 기생의 집을 찾아서 갔을 수도 있죠. 어찌되었든 간에 이 두 사람에게는요, 불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있죠. 처음에 받았던 그 말씀에 담대함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때요? 왕이 바로 알아버립니다. 여리고의 왕이 첩자가 들어왔어? 라는 것을 바로 알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믿음으로 결단했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작정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상적인 일을 싹 발을 내놓을 때, 세상적인 생각을 딱 할 때요, 세상은 금세 알아버립니다. 세상은요, 그 마음을 금세 파악해버리고 말아요.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집사님들이요, 두 분이서 새해가 시작되니까 이제 새해 시작되면서 여러분, 새해가 궁금해지잖아요. 어떻게 올 한 해를 보낼까 하다가 어떤 분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용하다는 점집을 안 했습니다. 저 점쟁이가 정말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간 거죠. 두 분이서 이제 조용히 해서 가자. 우리 올해 어떻게 운세가 있는지 한번 보러 가자 해가지고 둘이서 정말 용하다는 집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무당이요, 그 점쟁이가 정말 용했습니다. 갑자기 그 두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이 점쟁이가 막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야. 이 재수 없는 이거 기독교도 이거 니넨 들어오면 안 돼. 니넨 점괘도 안 나와. 교회 가서 기도나 열심히 해. 하면서 막 면목을 막 줬다는 거예요. 정말 그 점쟁이 용하지 않습니까? 정말 기독교인인 거 알고요, 이것들이 어디서 니네 점괘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야. 니네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아주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복음을. 그분들이 그 복음을 듣고 와서부터는 다시는 용한 점쟁이의 점괘는 뭐였습니까? 니네는 기독교인이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말씀 들어야 복받는 인생이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렸던 거죠. 금세 알아차리는 거예요. 세상의 영들도요, 우리의 자리들, 우리의 빈틈을 금세 알고, 그냥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 우리는 세상에서 그래서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조그마한 세상적인 생각을 감히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제 왕이요, 이제 그 두 사람을 잡으려고 군사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군사들이요, 라합의 집에 딱 옵니다. 자, 4절 보니까요, 이 라합의 집 딱 와서 내놔라, 큰일 났다, 정탐꾼이다라고 했더니 이미 4절 말씀에 그 여인은 이미 그들을 숨겼어요. 라합은 알고 있었나 봐요. 이 사람들을 잡으러 올 것이다라는 걸 알고 미리 그 두 사람을 지붕 3대에 숨겼습니다. 참, 여러분, 천하의 이스라엘 특수 요원들이요, 이 천하디 천한 이 창녀에게 도움을 받아 살아남는 모습 비참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요, 세상을 따라갈 때요, 우리는 그 세상에, 그 아무것도 아닌 세상에 도움을 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요, 대단해요. 군사들이 딱 오니까요, 지금
방금 지금 성문 닫히려고 하잖아요. 지금 방금 성문 쪽으로 나갔어요. 지금 빨리 가면 잡을 수 있습니다. 참 이 여인의 그 용기가 엄청난 거예요. 왜냐면요, 목숨을 건 행위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지금은 좀 낫다고 해도 지금도 문제지만 한 60년대 70년대 간첩을 숨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완전히 그 목숨을 건 행위 아니겠습니까? 여인인데 너무나 능숙하게 이 사람들이 집을 수색할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저기 빨리 집 성문 닫히기 전에 빨리 잡으러 가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왔다가 저기로 갔다고 하니까 우르르 갔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성문이 닫혔대요. 여러분 고대 근동 중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문이요 밤이 되면 닫힙니다. 그러면요 아침이 될 때까지 절대 성문을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선 열지 않아요. 왜요? 밤에 전쟁의 위협이 있고 침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성문은 절대 열어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수색대들이 나가서 성문이 닫혔죠? 그럼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죠. 다음날 아침까지 돌아오지 못하다 보니까 이 라합은요 시간을 얻게 된 것이죠. 시간을. 그러고 나서 라합이 무엇을 합니까? 위에 올라가죠. 올라가서 그 두 정탐꾼 앞에 섭니다. 참 사람을 살려도 거짓말을 해서 살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살려주었던 이렇게까지 목숨을 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살려주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인데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라고 이 여인이 고백을 먼저 하는 거예요. 야, 이 여인이 어떻게 알았지? 고대 근동의 땅은요 신들의 전쟁입니다. 신과 신이 싸워서 이기는 신이 그 땅을 차지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전쟁을 신과 신의 싸움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신이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이미 뭘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을 이겼고 이미 너에게 줄 것이다가 아니라 너에게 주었다라고 이 여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는 거죠. 또한 9절 하반절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9장 하반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뒤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에게 앞서서 간담이 녹나니.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데요. 이미 두려워한대요. 아니 지금 이미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온다는 거 하니까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어떻게 합니까? 경비가 삼엄해지죠. 경비가 삼엄해지고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막 일거수일투족을 쳐다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외지에서 들어온 이 두 정탐꾼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저 이상한 사람들 들어왔다. 이상한 사람 들어왔다. 여리고성이 커봐야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큰 도시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지금처럼 뭐 몇만 명, 막 몇십만 명 있는 그런 도시는 아니잖아요. 경계도 심하고 우리 교회도 뭐 누군가 한 명 딱 오면 확 티나지 않겠습니까? 저 새로 오신 분이다. 제가 딱 봐도 알겠는데요, 뭐. 그러니 어디로 갔는지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여지잖아요. 왜요? 그 이유는 두렵기 때문이었어요. 여리고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담이 녹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왜 이 여인이 두렵고 간담이 녹냐면 40년 전에 홍해를 하나님이 말리셨잖아. 그리고 얼마 전에 너희가 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잖아. 이 요단 동편 땅이 지금 여기 서편 땅보다 큰데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가 들었어. 여러분 참 이 모습 보면서 이 누구와 비교가 되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요 더 기가 막힌 고백이 나와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야,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다고. 우리는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고.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위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요. 너희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계시는구나. 야, 너희 하나님이 땅에서도 너희와 함께 하시네.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와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입장에서 두렵고 떨리는 거고, 이 두정대고 이거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에 나아가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먼저 들렸다는 거예요. 들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믿음은 어디서부터 난다고 이야기하나요?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시작은 들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 듣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러나 들음이 먼저 시작됩니다. 자, 들음이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앞에서 마음이 녹아져야 된대요. 마음이 녹아졌다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녹아진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마음이 녹아졌다고 해서 전부 다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라합이 뭐까지 가는 겁니까? 죽겠구나. 땅을 주셨으니까, 주셨다는 의미 뭐예요? 진멸하라고 주셨으니까 우리 죽겠구나.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강하게 만져주신 줄 아세요? 마음이 녹아내리고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에요. 아담과 하와가요, 이 가인이 도망가고 나서요 막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셋을 낳죠. 셋이요, 이제 그 다음에 있다가 후에 지나서 셋이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 낳고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고 부릅니다. 에노스라고 부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에노스 이름 뜻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셋이 보니까 아마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죽었겠죠? 죽는 걸 보고 나니까 갑자기 뭘 깨달아요? 우리 인생은 죽는 인생이구나.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서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겠구나, 죽을 수 있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에 우리는 절대자를 찾고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이 있으십니까? 우린 죽어요. 다. 누가 살아남습니까?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 해답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해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 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과정에 정신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다 잃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진정한 힘, 그러니까 진정 강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들릴 때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녹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게, 정신을 잃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정신을 잃고 나서 어떻게든 박박 살려고 막 자기 것 이 시간을 누리려고 하죠. 내가 이 시간 어째 죽게 된 거 막 살아보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죽게 되었으니까 간절히 절대자를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구원받는 사람은 유일하게 이 여리고성에선 라합밖에 없어요.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진멸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신을 놓았다는 의미가 뭐예요? 미쳤다는 거잖아요. 너 정신 왜 놓았어? 그럼 미쳤다는 얘기잖아요. 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막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도망가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멀리 북부 지방까지 올라갑니다. 거기서 이들이 모여서 뭘 했냐면요, 막 전도를 시작해요. 신기하죠? 상처 가운데 전도를 막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막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막 죽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11장 26절에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요, 미쳤다라는 얘기예요. 미쳤다는 의미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요, 오늘날 표현인 매니아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은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구나 라는 표현. 정신을 잃었을 때요, 예수에 미쳐야 돼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거죠. 누구하고 비교가 되나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이미 40년 전에 차지할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이 있었어요. 12명을요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냈다고요. 근데 그들이 보고 와서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라합이 하고 있는 고백을 그들이 했잖아요. 우리는 저들 보기에 메뚜기 같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거길 절대 칠 수 없고, 야 모세야, 너 우리 죽이려고 여기 보려느냐? 야 모세를 죽이자 하면서 결국 그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40일 동안을 하루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 세월을 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신명기에 가면 또 40년 뒤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섰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이방 여인,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의 여인의 고백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던 고백이 있어요.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떨어야 될 것들이 아니라 세상이 떨고 있었어야 될 것. 그때 가나안인들이 이미 떨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며 그들 스스로 무너져서 40년을 돌아버린 거예요. 뺑뺑이를 돈 거죠. 그런데 오늘 라헬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이미 40년 전부터 간담이 녹았던 사람들은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월 1일 시작하고 나서 마음이 무너지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진 것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여전히 우리를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초라하게, 자존감을 낮게, 또 너무 자만해서 그것을 쟁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10명의 지도자들, 그때 반항했던 10명의 지도자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홍해를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돌에서 물이 나오는 걸 경험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시선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해버리고 말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놓아버리니까 진멸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죽어야 될 이방 여인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결코 혈통으로, 지식으로, 우리의 공로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정탐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죽을 뻔했죠.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어리버리해서 갔다가, 어리버리하게 있다가 죽을 뻔했는데요, 저 이방 여인의 손에 의해 살아남을 경험하잖아요. 살잖아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전율이 일어났을 거예요. 마치 모세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이 가나안 땅의 이방 여인에게 듣고 있는 자신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신들은 막 무서워하고 왔는데 여인의 입에서, 이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늘에서 하나님이고 땅에서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나는 믿어. 그래서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너희를 살려준 거야. 아마 전율이 쫙 왔을 거예요. 라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라헬이 왜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술을 팔고 몸을 팔던 여인이에요. 비천한 여인이고 수치에 가득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의 인생은요, 만족할 게 없었습니다. 마치 여인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물길로 오고 5명의 남자가 있지만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 여인과 같이, 이 여인이요, 수많은 남자들을 만나고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세상의 소문들을 들었지만 정말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에게 여호와의 일이 들리기 시작했을 때는 달랐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릴 때는 그가 이 이야기를 그저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마침 기회가 왔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둘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이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자기에게 왔다는 놀라운 감격 속에서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그래, 내가 저 사람 붙들어야지. 나의 살 길은 오직 저 2사람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작정하며 목숨을 건 담대한 행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담대함 속에서요,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믿음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 라합은요, 저들만이 살 길이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에 대한 확신과 또 이 들어온 자기의 온 2 정탐꾼을 살리는 것이 내가 살 길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숨을 던져서 자신의 고백을 하면서, 이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는 이 고백 아닙니까? 이 믿음이 그녀를 살립니다. 이런 담대한 고백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누구까지요?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가족을 살려내요. 라합이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선대하지 않았냐. 내가 너희를 선대했다. 이 선대라는 의미는요, 헤세드라는 뜻입니다. 헤세드 많이 들으셨죠? 은혜, 자비, 은총, 충만함, 다 모든 뜻이 좋은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헤세드했으니까 너희도 날 헤세드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마지막 14절의 마지막에 이 정탐꾼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겠다. 그래, 너 우리를 헤세드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에게 헤세드를 주실 거야 라면서 구원의 확신의 답을 듣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단하죠. 라비 왜 거짓말했을까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 생명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해요. 생명을 살리고 나와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한 그 말 한마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고백이 결국 그녀와 그녀의 가족과 그녀가 하는 모든 사람을 다 살려내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다른 이들까지 살려내는 이 모습, 누구를 닮았습니까? 우리 예수님 닮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닮았을까요?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등장하는데요. 5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3명의 여인이 이방 여인입니다. 그 3명의 이방 여인 중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한 라합이라는 거 아시나요?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은. 여기까지요. 야, 살몬이 아마 이 정탐꾼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살몬이요 라합과 결혼해요. 이 여인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쭉쭉쭉 누구를 낳았다는 겁니까? 다윗. 그러니까 다윗의 고조모가 바로 이 라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천한 여인이요 그 음성 듣고 소문 듣고 작정하며 결단한 그 결단 하나가 그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려놓고요 그녀를 오늘 우리가 읽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인정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내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절대요 왜 마태복음 처음에 이야기를 넣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에게 마태가 쓰는 책이에요. 얘들아 구약에서 너희는 구약을 믿으니까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참 왕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대인들에게 야 구약의 그 왕이 이 예수님이야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첫 족보에 뭘 집어넣습니까? 이방 여인들 집어넣는 이유가 뭘까요? 얘들아 구원은 말이다. 구원은 혈통으로 받는 게 아니야. 유대인이라고 태어났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봐라 구약시대부터 이미 이방 여인들부터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냐. 이방 여인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야. 그 은혜 붙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신칭이가 바로 모든 성경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라합이 구원받을 조건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여자예요. 창녀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구원받은 이유 하나는 말씀을 들었고 들은 대로 믿었고 믿은 대로 행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만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땅에서도 하나님이세요. 여전히 우리가 담대하게 결정한 그대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 이루실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도요 이 두 정탐꾼과 같은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정말 저에게도요 연약한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제가요 이제 3주차 주일 오전 예배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3주차입니다. 첫 주에요 한 분이 등록했습니다. 첫 주에 한 분이 새로 오시니까 이제 뭐 이거로다가 매주 세 사람이 오겠구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새벽기도도요 뭐 많이 안 나오셨다는데 뭐 새벽기도도 막 34명. 제가 왜 이렇게 정확한 인원을 아냐면요 매일 제가 CCTV를 돌려서 다시 인원 머리수를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4명이나 나왔네. 여러분의 뒤통수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수요일날 말씀 사경에도 첫 주에 막 한 25분 정도 나오셔서요. 제가 너무 볼 때마다 그래서 가끔 자주 들어가서 오늘 몇 명이 왔나 하면서 계속 이렇게 봅니다. 저희 교회는 인원 파악하기가 되게 쉽더라고요. 저 딱 보면 나오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왔네. 그래서 막 마음에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힘이 났어요. 근데 이제 3주차가 돼 가잖아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많이 나오시지만
인원이 이제 조금씩 이제 뭐 새벽기도 인원도 그래도 많이 나오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좀 더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잖아요. 기대가 더 생겨나고 또 주일도 마찬가지고 새 가족도 좀 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달 푹 쉬세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으니까 힘든 자리 감당했으니까 2달 동안은 푹 쉬시고 저만 열심히 뛰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앉아 있으면서도 괜히 인간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페이스북 딱 들어가서 페이스북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해보자 해서 한 하루에 3,000원씩 내면 페이지를 홍보해 주더라고요. 하남에 5km 지내 사는 사람들에게 홍보해 준다고 딱 뜨더라고요. 홍보했습니다. 막 3,000원이라도 이거라도 해야지 막 하면서. 그러다가 새벽기도 나와서 이 말씀 이제 묵상하는 중에 주일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갑자기 내가 또 2 정탐꾼을 보내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마음을 딱 굳히고 정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어제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딱 마치고요, 우리 셀 모임을 했거든요. 이 셀 모임을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인도하면서 셀 모임을 했는데 막 나눔하다 갑자기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요즘에 매일매일 나가서 남편과 같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놀이터에 가서 아이들 전도하고 보이는 분들마다 음료수 가지고 전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뒤에서 갑자기 뭐가 띵 하고 왔어요. 지금 예전에 너무 바빠서 전도 못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 마음껏 전도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듣는데 음료수도 사서 전도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나 마음에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또 한 집사님은요, 오늘 제가 내일 한 분을 데려오려고 그래요. 내일 한 분 이분 데리고 올 건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제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기대가 되고 했죠. 그러나 또 마음을 다시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근데 오늘 정말 일부 예배 때 한 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지금 자기가 멀리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조만간 너무 이제 멀고 힘들어서 정리하고 지금 오늘 가셔서 아마 그 교회 목사님에게 말씀 좀 드리고 가까운 교회 작은 교회 섬기겠다고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편하게 하시라고 했어요. 그 교회 가셔도 되고 언제나 힘들 때나 오셔도 되고. 하나님이요, 그렇구나.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땅에서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늘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땅에서도 일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식당도 보세요. 우리 교사들이요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메시지도 전하는 우리 집사님들 계시고 거기다가 식당 밥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너무 힘든데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들이요, 그럼 밥 우리가 해줄게, 오늘부터 밥을 해주시기로 작정하셨거든요. 그래서 밑에서요 오늘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식사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셀은 그 전에 이제 하던 거에서 이제 세팅만 하고 설거지만 할 수 있게끔 니네 마음껏 아이들 섬겨라. 너무 감동 있지 않습니까? 또 토요일마다 끝나고 청소하시고 막 여기 정리하시고, 우리 교회 참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위해서요 너무나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너무 좋죠. 근데요, 한 명 더 은혜 받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저희 집사람입니다. 저희 아내가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항상 좀 큰 교회에만 있었어요. 구조가 되고 큰 조직 교회만 있다 보니까요 이렇게 일하시는 성도들을 가까이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그걸 보고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 감동을 받아서요 아내가 저에 대해서 절대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막 준비하고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예전 같았으면 언제 애들 때문에 힘드니까, 애들 4명이나 있으니까 언제 와요, 좀 와서 같이 도와줬으면 좋겠네, 이런 말도 하네. 그러는데 전혀 오히려 집에 가도 제가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집에 가도요 잠깐 밥 먹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설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예전 같으면 그걸 할 때 안 해도 머리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은 힘들잖아요. 그런데요 요즘에는 안 그러더라고요. 들어가, 빨리 들어가고 아이들이 막 문 열려가면 아빠 건드리지 마, 아빠 방해하지 마 하는 소리가 들려요. 물론 제가 이어폰은 꽂고 있는데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잘 섬겨주시는 거 보니까 아내도 자기도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저에 대한 배려, 말씀을 준비하고 사역함에 있어서 넉넉하게 할 수 있게끔 해줘야겠다라고 하고 저를 배려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요즘 아내에 대해 어제도 많이 했고 그제도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고마워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라합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여러분에게 이 말씀 던지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한 해의 삶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향하는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죽어야 될 이방 계집 하나가요
이 이방계주 라합이요 최고양 다윗의 고조모가 되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족배에 오르는 이 놀라운 복음,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참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정탐꾼들의 이 은혜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지막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어떤 남자가요 막 사막에서 길 잃었습니다. 물 한 모금을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해서요 너무나 탈진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때 멀리서요 오두막집을 하나 발견해냅니다. 막 오두막집을 향해 가요. 그런데 그 근처에 물펌프가 있는 걸 발견해냅니다. 여러분 물펌프 아시죠? 펌프 이제 아시죠? 이거 막 끼끼 감싸는 거. 근데 옆에 보니까요 물 한 바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 한 바가지 어떻게 합니까? 막 펌프질했는데 물이 나오지 않았는데 옆에 보니까 물주전자가 있고 거기 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글이 써져 있죠. 이 물주전자에 담긴 물을 사용해서 펌프질하면 물이 나온다. 여러분 시골 사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처음에 물이 나오게 하려면요 이 바가지 물을 넣어서 펌프질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당장 이거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당장 내 목 죽여서 빨리 마셔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작정하고요 그래 한번 믿어보자 하고 그 쪽지에 적힌 대로 그 물을 펌프에 넣고 펌프질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 콸콸콸콸콸 나오는 거죠. 자신도 마음껏 먹고요 마음껏 씻고요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리고요 그 자리에 또 물을 채워놓고 메모를 남겼죠. 뭐라고 남겼을까요? 정말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십시오. 당신 이것을 다 쏟아놓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합이 오늘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넣었어요. 그러자 라합도요 큰 은혜의 감격 속에 감동 속에 젖어들고 자신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만 그 라합을 통한 그 가족이요 다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결단하신 것들을 놓지 마십시오. 소망과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놓지 마세요. 작정하기로 한 말씀의 자리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자리 놓지 마십시오. 내 작은 것들 쏟아낼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큰 감격과 감동과 정말 생수의 강에 담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과 내 주변을 풍성하게 채우셔서 넉넉하게 살아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바가지의 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고백을 마음껏 펌프에 넣듯이 마음껏 우리 입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과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살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